자,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안나 집사님이랑 이하강 집사님이랑 막 앞뒤로 보면서 하나님이 막 사랑한다고 너무 보기 좋았어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이렇게 찬양했죠.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귀에 쟁쟁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은 가장 확실히 주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설교를 듣는 것. 그리고 사람의 말 속에 주의 음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환경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확실한 주의 음성은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 마이클 조던 있잖아요. 그 마이클 조던이 뭐예요? 농구 선수잖아요. 근데 그 마이클 조던이 진짜는 야구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마이클 조던이 농구를 안 하고 야구를 해보려고 했던 적이 있대요. 근데 야구에서는 꼴찌래요. 아무런 성적도 안 나오고 아무런 차별성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농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이 마이클 조던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를 잘해요. 한 가지를 잘해요. 한 가지를 잘하는 거야, 인간이. 여러 가지를 다 잘하고 싶어, 우리는. 그런데 진짜 잘하는 것은, 그 사람의 독특하게 잘하는 것은 한 가지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다 잘하고 싶지만 마이클 조던 그거 한 가지에서 인생 대단하게 살았잖아요. 자, 축구계에서는 우리나라 작은 나라, 키도 별로 안 좋고 육체적인 조건도 별로 안 좋지만 박지성 같은 경우에는 진짜 세계를 흔든 축구 선수잖아요. 그리고 야구에서도 그런 사람 있죠? 저 스포츠 잘 몰라요. 그냥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말로 그냥 떠드는 거예요. 자, 모든 어떤 분야에는 탁월한 어떤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다 잘하냐? 다 못해요. 저는 이렇게 설교는 잘하지만 살림은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지 마요. 저 우리 집에 와도 길에서 만나고 집에 들어오라고 못해요. 왜 그런가면 흉볼까? 나는 살림 잘 못해요. 그러니까 흉보지 마시고 저는 설교에 집중하면 되겠죠?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자, 엘리야라는 선지자 얘기예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그 민족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기를 원했어요. 선지자는 뭔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인데, 그런데 백성들은 계속 반대로 가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낙심을 해서 하나님이 현현하는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혼자 그렇게 애쓰지 말고 7,000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가서 네가 갖고 있는 선지자직을 이렇게 위임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자, 그래서 여기 봤더니 그렇게 돼 있죠.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자, 엘리야가 그 선지자의 그것을 이렇게 같이 해야 될 엘리사를 보니까 엘리사가 뭐 하고 있어요? 거기 봐요. 그가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소를 12마리 앞세우고,
그리고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러면 퀴즈. 부자 농부예요? 가난한 농부예요? 네? 부자죠. 우리 아버지가 소를 키워가지고 우리를 공부시켰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그래서 송아지가 태어나면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지으면서 소 2마리 갖고 밭을 가는 건 봤어요. 보통 1마리 갖고 가잖아요. 집에 소가 많으면 2마리 갖고 가는 거 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밭을 가는데 몇 마리 갖고 가나요? 12마리 갖고 가는 거예요. 12마리. 그러면 엘리사는 거부 농부예요? 거지 같은 농부예요? 거부 농부인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매년마다 풍년이 들어서 소가 12마리가 밭을 가르게 그렇게 부자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 가서 엘리야가 12결의 소와 함께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어요. 자, 엘리야는 도망하고 있었어요. 도망하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시대에 메이커 옷을 입었겠어요? 아니겠죠.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노숙한 거야. 노숙. 호렙산 굴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옷이 남루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12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엘리사에게 던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엘리사가 이렇게 밭을 갈고 있는데 잘 생각해봐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밭을 갈고 있는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자기 겉옷을 집어 던지는 거야. 근데 자기는 메이커 옷을 입고 있는데 아니 소 12마리를 끄는데 옷이 안 좋았겠냐고. 근데 뭐 그지 같은 옷이 하나 날아오더니 자기를 덮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무슨 거지 같은 짓이야. 여기 보니까 막 올이 막 풀렸네. 그리고 이런 건 거지가 줘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야? 이럴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보니까 자기랑 잽이 안 되는 사람이야. 12결의의 소를 끌고 있는 엘리사에게 자기 겉옷을 던지기가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려웠어요. 그죠? 주눅이 확 들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던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겉옷을 던지고 그 옷을 준다는 건 그 사람의 직임,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권세를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랬더니 아니 이 거부가 부족함이 없는 거부 농사꾼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 봐요? 20절. 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지수에 안 읽고 뭐 하는 거야? 응? 말씀을 따라와야지. 자, 20절 다 같이 읽어봐요.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뒤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이 거지 같은 엘리야 선지자의 옷을 던졌더니 이 거부 12마리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던 엘리사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옷이 딱 던져지자마자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적극적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것처럼 부모한테 가서 입 맞추고 오게 해달라는 거야. 이거는 농사꾼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농사를 계속 짓겠다는 거예요. 농사꾼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마 엘리야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농사 전문가가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거부가 된 자가 그 거지 같은 선지자의 옷을 던졌는데 바로 소를 버리고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달려와서 엎드려서 부모하고 이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오늘도 밭 깔고 내일도 밭 깔고 10년 전에도 밭 깔고 계속 밭 깔고 살면서 매일매일 풍년이 들어서 창고가 가득 차고 소를 계속해서 더 살 수 있는 걸로 행복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는 성경에는 없지만 사는 게 왜 사나, 이렇게 많이 가져보면, 돈을 가질 만큼 가져보면 돈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거나 편안한 잠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엘리사는 인생의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언제까지 농사 지으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냐? 소가 10마리가 되고 20마리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인생은 왜 사는 거냐? 왜 꼭 살아야 하는 거냐? 이런 분명한 삶의 갈등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겉옷을 던졌는데 이거는 뭔 뜻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겉옷이 올 때 엘리사는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라는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소를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 엄마한테 이별을 선고하고, 그리고 나서 2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아니, 자기가 농사 2번 다시 농사 짓는 자리로는 오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쓰던 기구를, 아니 동생은 옆에서 농사 지을 수 있어. 이웃집은 그 기구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왜 불태우냐고. 그거를 그 사람한테다 양도하고, 내가 그동안 써보니까 너무 기구가 좋다. 농사하는데 힘이 안 든다. 그러니까 당신이 써라.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기구를 어떻게 써요? 불질러 버렸어. 그리고 자기 그 기구를 끌던 소 2마리를 잡아갖고 삶아서 백성들에게 쫙 돌렸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성경을 여기까지만 읽고 성경을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설교자를 세워서 이 고달픈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이 본문을 갖고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재료가 뭐예요? 흙이에요. 저도 화장하고 왔거든요. 하여튼 흙에다가 칠하고 난리가 났어. 입술도 칠하고, 하여튼 비비크림도 칠하고, 파운데이션도 칠하고, 난리가 났어. 근데 우리의 재료는 뭐예요? 흙이에요. 이 흙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이렇게 불어넣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를 왜 지었는지에 대한 뜻과 계획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죠. 자기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왜 지었는지, 무슨 목적과 계획을 갖고 지었는지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죄가 마음에 들어오면서 가장 크게 고장난 건 뭔가면 자기를 누가 지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부르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 더 많이 차지하려고, 더 많이 올라가려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사는 거야. 이렇게 인간의 목적이 처참하고 비참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웃기는 차 뒤에 글을 봤어요. 아니, 저도 초보 운전할 때 티코 끌고 다녔거든요. 근데 티코 끌고 나갔는데 어떤 트럭 아저씨가 내가 삐리삐리 한다고 욕을 퍼붓는데 이렇게 퍼붓더라고요. 야! 집에서 밥이나 하지 왜 나와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난리야. 이렇게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밥 안 하고 운전 잘 못한다고 욕을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어느 날 차 뒤에 보니까 이런 게 써 있더라고요. 밥하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여자들한테 밥도 안 하고 차 끌고 나와서 삐리삐리 한다고 욕을 대중적으로 했으면 밥 해놓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써놨어, 차 뒤에다가.
근데 저 그렇게 재미있는 그런 문구도 봤는데 내가 진짜 인상 깊게 본 문구가 있어요. 모닝이었어요. 차가 모닝인데 그 뒤에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 너 알아? 모닝 뒤에다가 내가 실제로 본 거예요. 빨리 자라서 아우디 표시 뭔지 알죠? 어? 동그라미 4개. 그러니까 빨리 자라서 아우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놨다. 모닝 차 뒤에. 웃지도 않네. 너무 뭔 얘기를 하면 웃을 거예요. 아니 나는 그런 차를 보고 진짜 재밌었어요. 모닝의 소원은 아우디야. 빨리 자라서 아우디가 되겠대. 자기가 빨리빨리 돈을 벌어서 남들 타는 외제차 아우디 그거 타겠다는 거야. 잊을 수 없는 차 뒤에 붙인 글이었는데 웃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속에는 빨리 자동차 중고차에서 탈피해서 현찰 팍 주고 CCC 큰 차 타고 싶지 않아요? 문재선 집사님? 뭐 웃어. 안 그런 척 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그거 아니에요? 18평짜리 아파트에서 탈출해서 69평짜리 아파트 살고 싶지 않아요?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잃어버린 인간은 끊임없이 탐욕과 욕심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경쟁이 치열한 회사에서 부장이 밑에 있는 직원의 연구를 훔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한 걸로 업적을 올려서 자기는 승진하고 그 직원은 내팽개치고 이런 일이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르심도 모르고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고 그냥 보고 배운 게 뭔가면 옵션이 좋아지면 인생이 좋아지는 줄 압니다. 그래서 목적이 내가 사는 옵션이 좋아질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모닝이 아우디를 탈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공이라는 개념은 좋은 집에 사는 거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거고 돈을 원 없이 쓰는 게 성공이 돼버린 거예요. 가장 비참한 인간. 소유가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인간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7,000명이 무릎 꿇지 않고 있다.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는 지 혼자 남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서 12결의 소를 끄는 거부한테다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그랬더니 달려오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절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저 정도면 만족하고 살고 저 정도면 얼마나 부유하게 살고 얼마나 배부르게 살까. 거지 같은 옷을 입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미친 것처럼 달려오고 그리고 두 번 다시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심과 결단을 기구를 다 불질러버리고 그리고 그 기구를 끌던 소를 삶아갖고 백성들에게 다 먹였어요. 이것은 내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찬송 생각나더라고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니. 그 찬양 생각나요. 엘리사는 많이 가졌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12마리의 소를 갖고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그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부른다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는 두 번 다시 내가 이리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소를 삶아서 다 줘버렸어요. 그리고 그 기구를 불태워서 두 번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표현을 했어요. 구약이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듣고 가시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세요. 이 얘기는 그대로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 인간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불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바로 이렇게 따라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그렇게 불러요. 아니 30살이라고 30살. 여기 30살 손 들어봐요. 30살 없어요? 30살이 실제적으로 좀 보려고 했더니 30살이었네. 황종익 30살? 좀 일어서 봐요. 일어서 봐요. 저분이 30살이랍니다. 네, 자, 잘 맞죠? 자, 피부가 어떤지, 모양새가 어떤지 보셨죠? 저렇게 젊은 30살 청년이 제자들을 불러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요. 그래서 신기한 일인 거예요. 내가 안나를 부르면 오겠어요? 응? 다 뭐라고 썰을 풀 거야. 난 지금 시험 공부 중이고, 난 지금 시험 공부 중이고, 뭐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내가 불러면 아무거나. 그래서 난 인간이에요. 그런데 불렀더니 바로 따라오는 것. 그분이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면 제자들이 그냥 따라 나왔어요. 이것은 엘리사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을 그대로 따라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이 된 거예요. 아니 직원들도 말을 안 들어. 봉급 주는데도 말을 안 들어. 근데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다고 따라 나서는 거는 성경을 읽을 때 절대 예수님은 무슨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따라 나선다는 구절을 읽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읽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따라 나설 수가 없어. 이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연습상은 길에 가서 한번 불러보셔.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나를 따라오거라. 이러면 아주 여름날에 먼지나게 맞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냥 따라오래. 그런데 따라 났어요. 누가 따라 나서냐? 일자 무식인 베드로. 그 배를 이렇게 고기 잡다가 따라 나서잖아요. 세리장 마태. 지금으로 말하면 세리장이면 돈을 끄는 자리예요. 근데 나를 따르라고 그랬더니 따라왔어요. 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따라오너라 한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배운 것이 없는 자,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자, 그때 당시에 성경을 딸딸 외우고 엄청나게 똑똑한 자들은 다 성전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안 부르셨어요. 그래갖고 하여튼 띨띨한 것들을 불러요. 공부 못한 자, 그 다음에 돈독이 오른 자, 그 다음에 존경받을 만한 입지가 없는 자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엄청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저런 것들을 부르는 예수도 바짝 뻔하다 이렇게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본문을 실제로 한번 볼까요? 자, 올려봐 주세요.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다 같이 읽어봐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의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보죠. 자, 여기 나를 따라오라 이랬더니 그 30살 된 황종익 성도 같은 청년을 아니 어부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자, 그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스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아버지 스베데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깊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부르면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기의 선지자직에 옷을 던진 것처럼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엘리사가 기구를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자기 부모에게 가서 입을 맞추고 그 부르심을 따라간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도 배와 부침을 버리고 하나님의 콜링에 반응해서 따라 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장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여기서 사장이신 분 빼놓고 직원으로 사신 분은 사장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기 경희대 학생들은 경희대 총장의 부름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데 여러 가지 부름이 있어요. 자, 희준 집사님도 하이닉스의 사장의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총장이 불러서 간 거 아니에요? 자, 세상에는 많은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르심 중에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르심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여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똑똑하고 잘나고 문제가 없고 완벽한 사람은 여기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도와줘야 할 사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지혜롭지 못하고 앞가림도 잘 못하고 인생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는 이런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불러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삶을 같이 걸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건 뭔가 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잃어버린 콜링, 부르심을 예수 안에서 다시 찾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물만 열려 쫓아다니는 불쌍한 신앙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건물에 열려 쫓아다니면 속은 텅 비고 그리고 영혼에는 빈탕이고 그리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주 몰라 영 몰라 통 몰라. 그리고 교회는 열려 다니지만 인생에 대해서 해석을 못하고 문제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은 문제의 종이 되고 인생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세상에 상납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우리가 너무 불쌍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세요. 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보면 빈탕이 있어. 빈탕. 여기 빈탕인 채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예수를 마음에 간직하고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나는 여러분의 얼굴만 보이고 아주 일주일 동안 잘 드셔가지고 여기서 보니까 기름이 쫙 흐르는 여러분 모습에는 저는 못 봐요. 하나님은 보세요. 빈탕이고 쭉정이로 앉아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처럼 주고 싶은 부르심을 알고 뜻을 알고 계획을 알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기 앉아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세게 설교하는 것 간절히 여러분 안에 쭉정이가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에 종교적인
사람이 없기를 바래. 나는 우리 남편 따라 5년을 교회 다녔어요. 예수 모르는 상태에서 5년을 다니면서 나는 우울증이 걸렸고 종교의 짐을 하나 더 졌을 뿐이지 내 삶에 아무런 해결을 못 받았어요. 나는 목회하면서 이런 비참한 성도가 교회에 없기를 바래요. 이것 때문에 눈물이 나요. 이것 때문에 고민해요. 저 사람은 왜 오늘도 주일날 왔나? 저 사람은 왜 오늘도 놀러 가지 않고 친구 만나지 않고 출근하지 않고 저 사람이 왜 왔나? 그런 질문을 해봐요. 있어야 할 것이 있어서 왔나? 예수님과 함께 왔나? 그 예수님이 더 알고 싶어서 왔나? 그 예수님과 인생을 풀어보고 싶어서 왔나?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아무 개념 없이 와서 사도신경을 하고 하라는 대로 찬양 몇 곡 부르고 그러고 가나? 제가 주일을 보내고 나면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주님, 그 성도에게 예수님 있습니까? 예배 중에 주님께서 자기에게 감동하는 메시지를 듣습니까? 그리고 이 고달픈 세상에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까? 문제가 생기고 복잡해지면 친구 만나서 위로받고 한 잔 걸치면서 위로받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내가 왜 이 꼴이냐고, 내가 왜 이렇게 사냐고 그렇게 물을 수 있는 성도입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봐. 자, 엘리야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자들을 친히 부르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엘리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웠다 그랬죠. 구약 인물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자,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들은 신학교에서 배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투표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봤어요. 직접 부른다는 거. 하나님이 직접 부르면 그물질을 하다가 세관에 앉아서 돈을 세다가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구약의 인물이지만 오실 예수님을 보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을 올리운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대통령도 부르심이잖아요. 그죠? 대통령 옷은 되겠어요? 우리가 또 대통령이 필요하니까 끌어내리고 한 명 세웠잖아요. 대통령도 부르심이죠. 의사들도 있어야 돼요. 판사도 있어야 되고, 경찰도 있어야 되고, 엄마도 있어야 되고, 아버지도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가 자원을 팔아먹어서 살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이디어 싸움을 해서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IT 업계에 분명히 사람들이 종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석유를 가지고 다른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놀라운 기술자들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이 세상이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앉아있지만 각각의 부르심과 소명이 다 틀려요. 근데 비극은 뭔가 하면 회사를 다니면서 사장한테 잘 보이려고 온갖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빌면서 자기를 그 회사에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자기를 왜 거기에 뒀는지를 모르는 거야. 자기가 짜장면 장사를 하면 그 짜장면을 어떻게 면발을 다른 짜장면집과 다르게 소스를 어떻게 다르게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할진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장사가. 여러분, 세상을 사는 원리를 보세요.
대박집 나올 때 내가 자세히 봐요. 대박집 나올 때. 대박집이 거저된 집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소스를 바꾸고 12시, 1시까지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그러면서 그 냉면 한 그릇 하는데도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노하우를 만들어서 대박집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말고는 사실은 부르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목사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나를 끌어내리고 다음 주부터 여기서 설교하실 분 계세요? 다양한 직업을 요구해요. 세상은.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세상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다양한 부르심 속에서 거의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를 궁극적으로 그 일에 부르신 하나님은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재수 없어서 그 회사에 간 거야. 나는 원래 인물이 대기업 가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재수 없어서 이런 중소기업에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일을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만 벌리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대기업에 갈 사람이다.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고. 이런 식으로 살면 반드시 인생의 길을 잃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업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포지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교회에서의 여러분 자리를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겉옷을 던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자신의 겉옷을 던지셨다. 우리는 이 부분이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 나는 밖에 나가면 더 똑똑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훨씬 더 많이 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 망해갖고 헌금도 못할 사람들이 이 안에 다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겉옷을 예수님이 던진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겉옷을 던졌다는 것을, 이 부르심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불렀는지. 이러지 말고 오늘 이 설교를 듣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겉옷을 던졌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뭐예요? 성도가 뭐예요? 내가 맨날 성도가 뭔지 정리를 해주잖아요. 교회 건물에 다니는 게 성도예요? 성찬을 먹는 게 성도예요? 교회에서 설거지하고 밥하는 게 성도예요? 성가대를 하는 게 성도예요? 성도는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예수님의 옷을 던졌다는 것을 아는 자가 성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건설하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너를 콜링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을 아는 자가 성도예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뭔 주제인지도 몰라. 그리고 친절하게 잘해주기만을 바라는 성도의 시옷자도 출발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나는 오늘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러 가는 거야. 나는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이래서 분명한 부르심을 생각하고 온 성도가 있을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지만 강씨처럼 멍청하게 졸면서 앉아있으면 못 들어요. 여러분을 예수님 부르셨어요. 뭐 하자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자고.
예수님이 자기의 겉옷을 여러분에게 던진 거예요. 혹시나 이 위대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돈독이 오르고 갈 길을 잃어버리고 자기 멋대로의 인생을 계획과 뜻대로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부르심으로 돌아가세요. 왜 은혜예요? 왜 은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인간에게 너랑 나랑 파트너가 되어서 멸망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랑 같이 일하자라고 여러분에게 이 겉옷을 던졌냐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신앙생활 할 때 큰 그림을 놓치지 마세요. 큰 그림을. 돈이 얼마든 직업이 뭐든 삶의 문제가 어떻든 큰 그림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부르심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다 목사하면 안 돼요. 하여튼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데 목사를 하면 목회 자리도 없고 설교를 해도 거듭나는 일이 없고 명칭만 목사가 되어서 갈 길을 잃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물어보셔야 돼요. 내 부르심이 뭔지를. 자, 첫 번째, 내 부르심이 사회 속에서 뭔지를 물으세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은 직업과 그리고 자기의 전문성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나는 그 국회의원 중에 LA에서 공부하다가 지진이 났어요. 내가 실명은 거하지 않겠어요. 혹시 내가 그분을 지지하는 사람이 될까봐. 근데 LA에서 공부하다가 지진이 났어요. LA. 그런데 아무것도 못 갖고 나오고 맨몸으로 애 둘을 양쪽에 끼고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그분이 그날 밤에 소유라는 게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그날 밤에 철저하게 깨닫고 모태신앙인데 예수 모르는 종교인으로 살다가 그날 거기서 그 지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 됐어요. 근데 그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동성애 차별법 뭐 하여튼 이런 거 막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교회 안에서 두 손 들고 통성기도만 하고 있어야 돼요. 난 여러분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과 그 계획을 알고 사회인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연구직이라면 그 연구직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서 내가 막힌 연구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주님과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물어보셔야 돼요. 이 교회에 오게 하신 건 제가 전도해서 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우여곡절을 통해서 여기 오셨어요. 그럼 이 교회에 나를 오게 한 이유를 물어보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다양한 성도들이 와서 다양한 헌신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강간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와서 이 교회에서 자기가 할 역할을 찾지 못한다면 이런 거예요. 손가락이 있는데 안 써. 그러면 기부수한 손가락은 힘이 없어요. 점점 비썩비썩 마르다가 결국은 굳어서 이것도 안 돼요. 아세요? 지체는 왕성하게 활동할 때 손가락에 힘이 생기고 손목에 힘이 생기고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로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이 되어서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봉사하셔야 돼요. 알고 싶으면 이렇게 하세요. 팔 한번 부러뜨려 가지고 통기부스 한번 한 달 하고 계셔보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팔로. 나중에 한 달 후에 풀면
활동을 한 손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기부스한 손은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요. 이 교회에서 내가 할 역할이 뭔지. 나는 이런 교회는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 강단에서 쓸데없는 소리 안 하잖아요. 반드시 붙잡아야 할 예수를 이렇게 전하는데 전도를 해오는 게 걸리겠어요. 식당에서 밥하고 설거지하는 게 걸리겠어요. 이 밥을 먹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듣고 거듭날 수만 있다면 즐거움으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예언기도나 찍찍하고 병 고치는 은사나 찍찍하면서 내가 전도에 왔는데 병만 고쳐서 돌려보내는 교회라면 전도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요. 이 교회를 왜 보내셨는지.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헌금 강조를 안 했지만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내가 잊을 수 없는 게 저쪽 단독부지에서 원룸 세대를 전세를 줬어요. 근데 성도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그 원룸을 써야 할 때 그때 지금까지 훔친 11조라고 전세 3천만 원. 교회 아무런 돈이 없었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훔친 11조라고 3천만 원을 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식당으로 쓸 수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물질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가진 자를 통해서 물질의 봉사를 하게 하고요. 내가 웃기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남성교회 세미나를 가서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은 물질을 많이 줘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한 10몇 명 갔는데 다 물질 봉사하고 싶다고. 응? 내가 그래서 속으로 웃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온 이유를 물으시고요. 여러분의 포지션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 일을 하는 게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지민 전도사님과 함께 교회를 복음으로 도배해놓고 이슬람에 와서 읽고 아니 와서 읽게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제가 그 광고를 할 때 거기에 촉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광고를 백날 해봤자 아무 감동이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나의 포지션이 뭔지를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면 아주 건강한 지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가 돼요.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포지션을 물어보세요. 가정에서 우리는 이런 가정입니다. 주님께서 내 포지션이 뭡니까? 나를 뭘로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이 예수 안 믿는 가정이잖아요. 근데 항시 주님 앞에 가장 전도하고 싶은 게 우리 엄마 아버지였어요. 농사 지으면서 너무너무 고생해서 우리를 키운 그 엄마 아버지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모습 속에는 말없이 공급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구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갈 때마다 아버지한테 예수 믿으라고 안 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부모님을 보니 너무 불쌍합니다. 저렇게 허리가 부러지도록 자식들 8을 낳아가지고 그 8명을 위해서 희생하신 부모님이 너무 불쌍합니다. 저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주님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어떤 때는 기도를 많이 시키시고 어떤 때는 갈 마음을 주시고 어떤 때는 같이 여행을 하게 하시고 어쨌든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부모의 구원을 보게 됐어요.
우리를 부르실 분이 누군지 모르면 썩질 부리고 삐지고 상처받고 썰풀다가 아무런 열매를 못 맺고 죽는 거예요. 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알고 직장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개인적인 가정의 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인생을 만져주세요. 부르심을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게 충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성가대도 필요하고 식당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하고 청소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런데 제가 임명한 적이 없고,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19년 동안 돌아갔어요. 어떤 때는 성가대가 한 20여 명 됐던 때도 있어요. 지금은 밀물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 8명? 근데 내가 지휘자한테 항상 얘기해요. 억지로 권하지 마라. 자원해서 오는 사람하고 해라.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 지불을 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봉사의 부담도 없고 물질의 부담도 없고 이렇게 믿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님에 대한 이 부분이 아주 허약해져요. 그래서 뺀질하면 좋을 것 같죠? 근데 뺀질의 대가가 있어요. 계속 몰라, 영 몰라, 통 몰라, 아주 몰라. 그래서 내가 지난 수요일날 안양 소년원 엄마들하고 이렇게 1박 2일 세미나를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돌아보니 자기는 길을 잃었대요. 서울대를 나오신 분인데 엄청 똑똑하신 분이세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냥 앉아서 성경을 질독을 했대요. 그리고 그 주님이 좋아서 땅을 걷는지 발이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모르고 살았대요. 근데 자기가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놓치고 길을 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거기에서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나를 안아주고 이러더라고요. 내가 한 번도 딴 얘기 없어요.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따라 나오지 않은 자는 가짜가 됐어요. 그 말에 뭔 얘기인지 알아듣고 그분이 회복되는 걸 봤어요. 난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보고 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겉옷을 던지신 내 능력을 너에게 주고, 그리고 내 권세를 너에게 주고, 그리고 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고, 그리고 너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다 라고 여러분에게 그 겉옷을 던지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시고 주님께서 감동하시면 하세요. 주님께서 짜장면집을 하라거든 짜장면집을 하세요. 주님께서 취업을 해서 사회로 나가라거든 나가세요. 내가 우리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 한 20명씩 공부를 했어요. 외부에서도 오고. 근데 지금은 성경 공부할 사람이 없어요. 다 취업해서 갔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왜 교회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데려다가 시킬 사람이 없냐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파송해서 거기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사셔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교회, 내가 알고 있는 나쁜 교회는 일주일에 4일 이상 교회에 붙잡아 놓고
가정생활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삶에서의 역할을 못하게 하는 그 교회는 가장 나쁜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그분을 붙잡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성전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으로 파송돼야 돼요.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부르심으로 파송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고 성도들은 사회의 각계각층의 직업과 부르심으로 충성하는데 삶은 똑같아요. 부르심에 충실한 거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회 속에서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아르바이트로 나가보세요. 거기서 얼마나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아요. 그리고 얼마나 업적을 훔쳐가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앞가림을 못해요. 손해보고 말지. 하나님 앞에 그럴 수는 없어. 이러고 손해보고 사세요. 그런데 주님을 붙잡고 가시면 결국은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고 싶으세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주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답답하신 분은 새벽에 나오세요. 작정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주님으로부터 들었으면 갈등이 없어요. 나는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내가 뭘 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충격적이라 내가 전기장판 팔고는 못 살겠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목회를 할 수 있게 하셨어요. 만약에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삼성이나 LG의 연구원이라면 나는 매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이 과제를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지 난 주님 앞에 물으면서 그런 기도하면서 새벽을 뚫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설교의 이 목적과 그리고 이 본문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게 하시는 그걸로 내가 연구원이었어도 뭔가 기발한 연구를 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여러분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사회, 교회, 가정 여기에 대한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리고 알아가는, 오늘은 모르더라도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찬을 하겠는데